목회 데이터 연구소, 우리 기독교계에서 리서치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회사가 있어서 참 좋은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이 센서스 조사라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 비용들은 네, 충당하시는지. 네. 저희 연구소는 2019년 1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그 전에, 저희 거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너는 교회 생활 하니까 목사들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너 알지 않느냐. 왜냐면 저희는 사회학과를 나왔으니까 사회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네. 그거를 잘 모아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내가 목사 100명을 한번 모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너 비즈니스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런 니즈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이분들한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거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건데.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가서 저희 직원 시켜가지고 조중동하고 매경, 한경 이렇게 5개 신문 일주일치를 딱 커팅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보도된 통계자를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20개 정도가 돼요. 일주일치가. 근데 그 중에서 뭐 다 목사님들이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제 느낌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거는 설교 때 이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설교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또 하나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데이터. 이 2가지를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다음 달에 그걸 보여드렸더니 목사님들이 야 이거 한번 해보지,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100개 교회만 월 10만 원씩 리미티드로 팔려고 그랬어요. 100개 교회만. 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야 이거 그러면 가난한 교회 못 보잖아. 이런 가난한 교회가 더 봐야 돼. 네. 그 교회 장로들도 봐야 돼. 뭐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그 후원 시스템을 돌리는 게 어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5월달까지 혼자 스타트를 했어요. 혼자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 작업을. 그리고 6월 초에 기자회견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직접 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상상했던 부분들하고 실제 통계를 내니까 그 숫자로 나오는 부분들하고 가장 크게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의외의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올해 초에 조사한 건데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감염 경로를 누적을 해서 1년치를 통계를 낸 거를 올해 초에 보도자를 냈어요.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현재 조사 중 있고 그 다음에 확진자 접촉이 있고 나머지는 집단 감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3개 중에 조사 중은 아직 확정되지 이걸 빼고 나머지를 갖고 백분비를 제가 다시 내봤더니 종교시설 감염 경로가 감염 비율이 11% 나왔어요. 비율로 보니까. 그 보도자료에는 건수로 나왔는데 그걸 제가 다 비율로 계산했더니 11%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마침 일반 국민 대상 조사하는 게 있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그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하는 코로나 감염자 중에 교회발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결과가 44%가 나온 거예요. 저도 놀랐죠. 네. 4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과도하게 교회가 잘못했지만 과도하게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4배나 네. 차이 나니까. 그건 언론에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하나만 갖고 어떤 한국계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냐면 이 데이터만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야 이거는 언론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언론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컨트롤 타워 생명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교총이나 이런 연합기구에서 대언론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큰 교회 어른들 우르르 달려가서 그냥 누구랑 협상하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상시적으로 여기 구성원이 있어서 계속 기자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그때 알려주기도 하고 해야 이 레포가 형성이 돼야 좀 부드럽게 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네. 이런 결론들을 또 내고 막 그랬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기독교적인 네, 네. 통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해보시면 네, 네. 좀 크게 음. 그 교회의 흐름이 좀 보이실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게 보이죠. 네. 네. 좀, 저희 계속 이 일만, 저희 이제 이 일을 한 숫자만 갖고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때는요, 숫자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보는데 얘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동안에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몇 차례 했었어요. 그다음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봤는데 올해 초까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불확실하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해질 수 있잖아요. 이 조사를 해보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이 개신교인들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달라요. 이게 좀 간격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성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다 끝나면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물으면 목사님들은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겠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예배를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온라인을 강화시켜달라는 거예요. 갭이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커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걸 1위로 응답을 하고 목사님들은 그건 저 아래로 응답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작년에 1년 동안에 코로나 전에 매주 나오던 교인이 1년 동안에 작년 말에 조사했을 때 한 번도 안 나온 교인이 한 20% 돼요. 20% 정도.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어쨌든 지금 그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목사님들한테 조사했는데 600개 교회를 조사했어요. 아주 랜덤하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주일날 실시간으로 그 라이브로 스트리밍 하는 교회가 61%밖에 안 돼요. 39%는 안 나오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낮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교회가 소형교회가 많아서 그래요. 전체 교회 수로 보면 방송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거군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인 수 한 50명 이하가 한 절반 정도 돼요. 전체 한국 교회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중계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70%는 교회 가겠대요. 근데 30%는 안 가겠대요. 네,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들이 바뀐다.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 행태 데이터가 잘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데이터 하나 보면은 그 세상 돌아가는 소식, 뉴스를 어딜 통해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10대부터 이제 노인까지 쫙 있는데 20대부터는 공통적으로 1위가 인터넷 포탈이에요. 종이신문이 지금 아니잖아요. 인터넷 포탈 통해서 다시 그 세상 소식을 다 듣는데 10대들만 달라요. 10대가 인터넷 포탈 아니더라고요. 10대는 뭘 봐요? 유튜브가 이래요, 얘네들은. 그럼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가 돌면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취약하겠네요. 이제 그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벌써 동영상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들은 그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다음 세대, 30년 뒤에 다음 세대 가면은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이 동영상 시스템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영상을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점점 그럴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 주는 인사이트가 되겠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문제인데 한국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밖의 신앙생활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액티비티가 줄어드니까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신앙 양극화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의 수준, 자기 신앙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을 4가지 등급을 해서 저희가 분류표를 만들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 1년을 지나면 자기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은 사람,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보다 깊어졌다는 비율이 좀 더 높아요. 지난 1년 동안에.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온라인 예배 선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예배 선호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연령으로 좀 나눠줄 수 있겠고 직업별로 나눠줄 수 있을 텐데 네. 고령층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오프라인 선호도가 높을 거고 네. 그다음에 20, 30대 젊은층들은 온라인 선호층이 높을 텐데 이 그룹을 분석을 해보면 오프라인 예배 선호층들은 신앙이 더 깊어졌대요. 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선호자들은 코로나 전보다 자기 신앙이 더 약해졌대요. 이거 대단한 발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은 그 1970년대 모스크바를 딱 생각하면 럭키차크 하면 다 팔렸어요. 있는 대로 다 팔렸거든요. 남녀노소, 뭐 직업과 상관없이 다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의 시장이거든. 지금 시장이 시작하는 데 다 사는 게 아니거든. 나한테 맞는 시장 다 타겟이 있어요. 네. 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다 시장 세분화라는 걸 해요. 거기에 맞춰 제품을 만들잖아요. 교회가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적어도 온라인 선호 그룹을 버릴 게 아니라, 버리면 다른 게 갈 테니까. 온라인 선호 그룹,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선호 그룹 있잖아요. 이 두 그룹이 이제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죠? 목회 전략이 달라야겠다, 이 두 그룹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목회 사역에 대한 사역 전략이 온라인 선호 그룹에 대한 사역 전략이 달라야 될 것 같고, 또 오프라인 이 그룹에 대한 사역 전략이 달리 이렇게 양쪽으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 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과거의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부분 중에 좀 큰 거 있으면 하나 네,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소형교회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소형교회 이런 측면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소형교회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도 양극화되는. 지금 통합교단, 예전 통합교단 같은 경우도 1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가운데 교회들이 10년 전보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 50명 이하의 소형교회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5,000명 이상의 큰 교회들은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한국교회도 지금 전체적으로 양극화되는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그 문화가 딱 들어오면서 소형교회가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분명히. 네. 그리고 저희가 소형교회 조사를 해보면 소형교회 사람들이 대형교회 사람들보다 교회를 떠날 생각이 더 많아요. 힘드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본인이 네, 네. 한 사람이 해야 되는 포션이 그런데 이제 커지니까. 온라인이라는 문화가 들어오면 소형교회에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수평 이동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교회들이 생기냐면 예전에 교인 수보다 온라인으로 조회 수가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런 교회들은 온라인을 계속해서 투자도 하고 온라인을 강화시킨 교회들이거든요. 뭐 그런 교회들 몇 개 교회 보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완전 클래스가 달라요, 일반 교회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온라인 교인들도 막 모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다가 군대 간 청년들이 온라인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옛날 교회에 있다가 이사 가는 교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 교회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온라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서 교회가 치고 나가는 교회들이 점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형 교회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소형교회나 온라인 쪽에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형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온라인을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스폰지점은 교인들을 빨아들일 수 있겠다. 미국에 같으면은 라이프 철치라고 있어요. 라이프 다 네. 철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전 세계 43개국인가? 영어권에 43개국에 7만 명 정도 교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교회 사이트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시간대별로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70번을 들어요. 70번? 90번. 일주일에. 네, 계속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지금 앞으로 생기지 컨텐츠를 않을까. 그냥 올려두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라이브 같이 네, 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본 그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그 셀 미니스트리로 유명한 교회인데,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그 소그룹이 3,000개나 돼요. 소그룹이. 그래서 움직이는데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이 소그룹으로 다 연결되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다 이 전 교인을 다 장악하고, 그러니까 다 네트워킹으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교회는 헌금도 늘고 교인 수도 늘었대요, 작년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예요. 네. 초대형 교회죠. 우리 교단 아닌 네, 그 교회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포커싱을 해본다면 결국 소그룹이 교회의 건강성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그룹을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는가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그 승패가 걸린 그런 변수일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가정사역. 이제는 뭐 회사 직장인들도 집에서 재택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애들도 교회 잘 못 가니까 그 전보다 그 정도로 교회 학교가 지금 다 지금 어려워졌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집에서 이제 이걸 커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역들,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이거를 어느 교회가 이거를 잘 끌고 가는가가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 네. 통계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변화시켜 나갈까요? 설교 때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네. 설교 때 통계 자료를 인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을 갖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근데 보면은 통계 자료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더 균형적이세요. 이쪽 분보다. 객관적일 수 있군요.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0%라고 하면 어른들 20대 이상은 더 많아. 한 25%까지, 23%, 25%까지 되는데, 개신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한국의 매주마다 한국인의 20% 정도를 영향을 주는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목사님들란 말이에요. 그죠? 매주마다 메시지 주면서 영향을 주는데, 네.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 있어요. 나는 보수, 나는 진보, 나는 중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교인들의 메시지를 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랑 다르게. 그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관점과 자기 개인의 어떤 이념이 있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사회를 균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교인들한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저는 통계가 그걸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또 교회 의사결정, 당회가 있으면 당회 의사결정들이, 당회원들이 되게 뭐 직업도 다양하고 다 복잡한데, 이런 통계 자료들이 당회원들, 당회 교회 의사결정하는데 좀 더 합리적인 의사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을 넘어서 좀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정말 그 사회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네, 우리 교회의 네.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목표의 방향은 어떻게 네. 또 네.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군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통계 자료를 좀 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이명순 교수팀이 있는데, 네. 거기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달마다 조사를 해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조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가. 한국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도 불안하는데 교회가 더 불안한데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목사님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서 체크업해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이게 어떤 메시지다, 어떤 의미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기가 있더라도 예견된 위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견된 위기면 미리 준비를 하니까. 대비를 네, 할 수 그러니까. 있죠. 그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예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달마다 또는 뭐 분기별 한 번씩 계속 이런 코로나 관련 조사를 해서 또 교회 상황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특히 소형교회나 중형교회들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좀 주고 싶죠. 네. 또 하나는 그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네, 퓨 리서치는 종교조사만 하진 않아요. 그게 미국의 석유 재벌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미국과 세계의 리서치를 하는데 쓰라고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퓨 리서치가 생겼는데 거기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 됐어요. 네. 거기가. 네. 우리나라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인용이 네, 되죠. 네, 네, 퓨 네. 리서치. 저는 한국에 퓨 리서치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건강한 한국 사회. 그러니까 한국에 좀 어려운 정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갈등도 심하고 이런 것들 조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인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회과학을 통해서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특히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역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대표님의 소명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저희 기자들도 참 주의 깊게 네, 네. 보고 있거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앞으로도 네. 귀한 사역 쉬지 않고 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